오늘 부활주일 맞아서 부활신학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 이제 이 부활신앙,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기독교의 신념의 하나다 이렇게 이제 간주하고, 이 부활의 진리를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그 심령에 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건 내가 믿는데 부활은 내가 못 믿겠다, 혹 이런 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 이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바울 사도가 왜 이 편지를 보냈는고 하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가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할 그 시점에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상황이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신들의 죄 때문이고, 또 그가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가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됐는데, 오늘 그 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어찌 부활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자,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을 써서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증거한 겁니다. 사실 이 부활에 대한 이제 진리는 참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특별히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특히 독일에 있는 신학자들이, 그런 신학자들이 많았는데, 참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이제 복음서에 있는데, 이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같은 일을 두고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부활의 사건을 두고도 그걸 기록한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같은 일이라면 어찌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냐.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장사되고 제일 처음에 그 장사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먼저 봤어요? 여인들이 봤잖아요. 그죠? 그 여인들이 봤는데 그 여인들의 숫자가 달라요. 이름도 다르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이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천사도 먼저 봤죠. 천사를 먼저 봤잖아요. 천사의 위치도 다르고 수도 다르고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두고 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조작이다, 날조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인 것처럼 조작을 해서 날조를 만들어서 어떤 부활의 개념을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입을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받아들이기에 불리한 건 빼고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의 근거들을 쫙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추어 해야 돼. 하나도 이게 안 맞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사이, 저 사람이 다르고 이렇게 하면 이건 절대로 뒤집어 보면 날조다 날조가 아니다. 날조가 아니란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냐? 각자가 보고 들은 대로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초의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 자들이 여인들이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한 증인이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에요. 아이들이나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법정 증인으로 채택, 요즘에야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인들을 그렇게 처우했던 시대예요. 여자들 말 안 믿는 그런 시대란 거예요. 근데 그 중대한 일을 여인들이 먼저 보고 증거했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시도인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기에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 보는 이제 그 예수님의 특성이 다양한데, 우리도 앞모습이 있고 옆모습이 있고 뒷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강조해서 기록을 한 것이고, 또 이것이 이제 듣거나 보거나 이렇게 했지만은, 또 그래서 차이가 있지만은 똑같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 논점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외의 것들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건 가령 흘러가요, 흘러가지 않아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 조금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겠고, 뿐만 아니라 천사가 위치가 다르다. 그 천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걸 기록한 모든 자들은 직접 두 눈으로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이제 이렇게 이 목격한 사실을 기록했다는 것이고, 이것은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필요해서 종교가 되려면 좀 특별해야 되니까 부활이란 개념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식은요,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날 때 예루살렘이 죽은 지 사흘 후예요. 자, 사흘 후라고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도모했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서슬시플하게 살아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으로 은도를 내린 빌라도가 여전히 그 권좌에 앉아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의 핏자국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예루살렘 땅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쳐 죽여서 아주 분위기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인 그러한 이 상황이 반역자로 몰아 죽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눈에 띈다, 누가 신고가 들어왔다, 당장 잡혀가서 그들은 예수님처럼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살벌한 상황 속에 겁없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건 증거하기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목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서, 사무치게 그리워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얘기란 거예요. 믿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들은 맨정신으로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증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란 것이 드러났다면 이들은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으로 취급된 종교를 퍼뜨리려고 하는 이들은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에서 절대로 가만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입 닫고 말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항상 공문서를 만들어서 자기 본국인 로마에 보내요. 그 빌라도가 보낸 공문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러한 이 얘기가 바닥에 났고 누가 예수를 봤다 그러고 자기는 본 바는 없지만은 이런 일들이 그 시점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 목격한 여인들과 주님의 제자들 그 외 많은 사람들은 죽기로 각오하고 그들에게 이 세상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할렐루야 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이제 유럽 전역으로 교회가 퍼져 전해지는데 교회가 전해지는 그 시작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지고 그걸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식은요 예수 믿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찌 믿었는데 부활을 못 믿는가? 참 예수를 믿었다가 나중에 뭐 부활이 안 믿어진다 못 믿겠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너무나 이제 답답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 독일에 있는 신학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그 부정하는 그런 이론을요. 일생을 통해 연구해가지고 그 부활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죽은 신학자들이 많아요. 특히 독일에. 독일을 독일 내가 이제 안 좋게 평가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독일에는 교회를 국교는 아니지만은 뭐 종교 자유가 있다, 뭐 종교 분리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교회의 목사들에게 독일 정부가 매월 월급을 줘요. 우리나라 한 300~400만 원 정도의 보조를 해줘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마틴 루터 같은 훌륭한 참 신학자가 나오기도 했지만은 독일에서 교회를 그렇게 좋게 해주고 이러니까 신앙들이 다 알맹이니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 신앙은 행식만 쫓아가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야 뜨겁게. 아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이 오늘 말씀하신 자기는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로 그가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이게 주님의 은혜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이런 주님의 만남이 없이 그냥 부모가 믿으니까 교회를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막 이제 교회에서 야, 너 똑똑하고 하니까 신학자가 되면 좋겠다. 신학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정말 이 기적이나 뭐 부활이나 모든 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헛되게 믿고 있으니까 그 헛된 믿는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게 내가 할 일이다. 이래가지고 일평생 그걸 연구해가지고 부활은 없다. 자기 나름대로 방침을 찍고 죽어버렸어요. 오늘 말씀에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신학자가 돼도 그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부활을 논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논증이 다양하게 많지만은 한 서너 가지를 제가 주요하게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하셨고,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다 돌아가셨어요. 이 고린도전서를 쓸 무렵에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자들이 살아있다. 죽은 자도 있지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절, 오늘 본문 3, 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아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고 게바에게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예언이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반석과 같은 토대입니다. 반석과 같은 토대라는 거예요. 논증을 할 때는 충분하고 아주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만큼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더 확실한 토대가 어디 있어요? 예언이란 건 과거에 한 거 아닙니까? 지난날에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현실에서 현재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예언대로 되어졌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을 통해 할 일이 우리의 구원이라면 이건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을 좀 크게 해봐요. 또 어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증명이 되려면 그것을 지난날에 봤다라고 하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인들뿐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뿐만 아니라 만삭이 되어 태어난 것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태반이 살아있고 지금도 두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란 거예요. 목격한 자들. 믿습니까? 누가 한 사람은 목격했다면 모르겠지만 전체로 보면 500명 사람이, 그거 어떻게 부정합니까? 500명마다 다 부정할 뭘 근거를 갖다 대야 되는데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는. 아멘. 아멘. 그 후에 야고보도,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남동생이에요. 육신의 남동생. 근데 예수님과 같이 이제 마리아에게 태어나고 자라왔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아이고 우리 정말 골탕 먹이고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그 발 앞에 무릎을, 내 형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그래서 그는 평생 무릎이 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그 교회가 세우되 헌신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이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고 목격했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 이후에 40일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냐? 하늘로 이 500여 문도들이 보는 데서 성천에 올라갔어요. 감람산에서 성천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들림받아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그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꼬? 부활한 그 예수님을 내가 목격하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던
자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어요. 누구예요? 도마예요. 도마. 다 믿는데 아니,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에다 손을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또 말을 왜 그렇게 창자국에다가 내가 또 손을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뭐 말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넣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아주 막 뼈를 때리는 말을 하면서 나는 못 믿겠다 막 이러는데 제 아들이 모여있고 도마도 거기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시는데 다른 제자가 아닌 도마 앞에 득 서시는 거예요. 봐라. 이 못자국을 봐라. 자의 창자국을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 있지 않느냐. 내 몸은 무덤이 없지 않느냐. 신령한 몸으로 내가 부활된 거다. 이렇게 보이셔서 막 그 자리에 바자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십니다. 왜 고백하죠? 도마는 저 인도인가 가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고 창에 찔려서 그렇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렇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부활체를 안 봐도 우리가 믿게 되는데 어떻게 믿게 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때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내 대신 죄인이 되시고 심판을 받아 죽으셨구나. 이게 깨달아 믿어지죠. 사흘 후에 부활하셨구나.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이게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어졌기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믿어졌기에 우리는 눈으로 목격자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에 믿어졌기에 내 삶 가운데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걸 수많은 간증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 부활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건이 있어서 이제 부활에 대한 개념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영생하도록 우리 인간에게 지으셨어요. 그 영생하는 몸이 뭐예요? 부활의 몸인 거예요. 우리 영이 영생하도록 하기 위한 몸이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영으로만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육체가 우리 몸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 영이 천국 갔지만 영생할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부활체인 거예요. 부활체. 같은 이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5절의 말씀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이것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모든 자들, 죽은 자들이 다 부활될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부활의 개념, 예수님의 부활보다도 부활의 개념이 먼저 있었다. 선제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 가운데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들림받아 올라가고 또 이제 이삭이 이제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제물로 바칠 뻔했는데 살렸잖아요. 그 다시 산 거. 이 부활의 개념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엘리야가 또 성천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고 부활될 것에 대한 이 암시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논쟁을 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다른 저 서기관이나 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 다 믿어요. 제사장들 다 믿어, 유대교인들 다 믿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거든. 그래서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결혼을 해가 첫째와 살다가 죽었다. 근데 그건 계대 결혼에 대한 제도가 있거든요. 고멜 제도로. 그래서 둘째가 또 형수를 맞아 둘째 죽어버렸더니 마지막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예수님은 너 성경도 모르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주님은 부활의 개념을 설명한 내용인데 이미 부활의 개념은 성경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지식적으로 믿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게 됐을 때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는 순간에 부활이 이거구나. 이런 모습으로 부활되구나.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아멘. 수장절에 수선 알곡들이 다 곳간에 들이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곡으로 추수되어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영생할 몸을 입고 살 이 놀라운 비전을 우리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부활되는 것은요 우리 구원과 우리의 성화의 완성이란 거예요. 완성. 여러분 바울 사도가 14절부터 이런 표현합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부활신앙이 없다면 다 헛것이란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게 헛된데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되고 믿고 주 안에 죽은 자들도 망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자익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전파한 것이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파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뭘 어쨌다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 되셨어요. 죄가 없지만 죄인이 되셨어요. 의인이 죄인이 되셔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흘 후에 뭐 했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이것은 주님이 실제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죽음은 죄의 결과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활케 하셨다는 것은 그가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랬어요. 성결의 영, 죄가 전혀 없는 영, 우리를 나를 대신해서 그가 죄인이 되시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십자가형으로 내 죄값으로 죽으셨으나 그러나 그가 부활되심으로 그가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는 것은 우리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과 달리 뭔가 좀 절제해야 될 게 있고 절제가 안 되면 내가 스스로 또 제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삶으로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5장 35절부터 특별한 형체를 말씀해요. 이제 이 특별한 형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이 하늘의 형체를 입은 자들이지만 죄로 인하여 그 형체가 깨트려졌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체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거예요. 흙에 속한 육신에, 그래서 육신에 부모의 얼굴 닮고 몸매도 다 닮았잖아요. 내면에 성까지 닮습. 그렇지만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우리 자신이 부활체를 입게 되면 하늘의 형체를 입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42절, 43절 가운데 그 형상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별과 또 달과 해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그 영광이 다른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께서 하라하신 것에 우리 자신들이 봉사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썩을 것, 욕된 것을 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이러한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을 다 갖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을 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은총이 있느냐. 첫째는요,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이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승리자의 눈으로 봐요. 오늘 우리가 읽은 5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7절 시작. 아멘.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을 참 이렇게 우리가 끝이다 절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승리자의 눈으로 보는 거라고요. 승리자의 눈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젊은 사람도 죽음이, 어린 아기에게도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의 죽음이나 우리가 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참 불의한 사고로 죽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죽음이 다가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음이 가까운다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건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애를 썼지만 조금 늦출 수 있어도 안 죽을 수 있나요? 죽습니다. 죽음은 젊은이라도 기쁨을 빼앗아가고 늙은이에게는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닥쳐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26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부활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래서 주님은 오늘 15장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면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다 이 부활되어서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승리한 자가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이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승리자의 눈이. 죽음, 아이고 두려워. 죽음 어떻게, 이게 아니라 죽음은 이제 부활과 함께 승리자가 들어가는 그 세계를 우리가 향한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58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아멘. 여러분 세상 살면서 흔들릴 때가 있어도 없어요? 춤추는 때 흔들리는 거 말고 마음과 몸이 막 흔들리는, 막 인생이 흔들리잖아요. 존재 자체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협이 찾아오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막 들어닥치는데 막 파도가 갭을 쳐서 오듯이 막 한 방이면 족한데 막 세 방, 네 방 막 완전히 나를 막 몰아갈 때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가 뽑혀 나가.
목사라고 안 그런 줄 아십니까? 막 저도 흔들 때가 많습니다. 왜 목사가 됐던 거?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위협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이요,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정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뜻이라면 권세자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세상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세상 권세, 이런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따라서 항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아는데 왜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왜 날 잊으셨습니까? 주님 어디 갔나요? 왜 그렇게 찾습니까? 항상 함께 주의 눈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고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실상.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없다고 주변에 나를 참 내 편이 없다고 외롭나요? 쓸쓸하나요? 누가 계신데?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니 쓸쓸해하지 마세요. 옆 사람 보고 쓸쓸해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너무 고독에 빠지지 마세요. 시인도 아니면서 막 고독에 빠져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옆 곁에 외롭고 힘들 때 주여 내가 외롭고 힘드네요. 그러면 참 어디선가 내 마음의 위로가 찾아와요. 생각 속에서 우리를 만져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못 살기 싶으면 교회로 오세요. 성경에 주의 눈이 이곳을 향한다고 했어요. 기회를 기울인다. 그래서 소리쳐 기도하세요. 고독합니다. 나이가 외롭습니다. 까딱하면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도우리라. 힘내. 그 길을 계속 걸어라. 말씀하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으로 하여금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이어서 견실하고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이 놀라운 원총을 주셨다는 것을 진짜 믿고 그렇게 진짜 여긴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몸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뭐든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이 부활될 몸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남을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세상 역사를 보세요. 반자가 없어져. 아무리 그 반자갈 순간에 최고의 것이라 보일지라도 반자가 없어진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중성으로
헌신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승리자의 눈으로 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승리자가 들어가는 그 정말 환영하며 대대적으로 반기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인간이면 다 절망하고 무너질 상황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정권을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바라볼 그 부활의 몸을 생각하며 이 땅 위에 작은 수고라도 아끼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